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서서 두 구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하고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3장 7절서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앉아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본당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병난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이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바로 다하여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예배와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 땅에 쌓아두지 말냐면은 땅에 쌓아두면은 여기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대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 하늘에 쌓은 그 보물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씀씀이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것이란 말이죠. 내게 있는 소유와 재물이 나의 나라의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내게 있는 소유와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더 실제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보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은 11조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이 주보를 보시고 이 제목을 보셨을 때, 예배와 11조라는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대가 된다 하는 마음이세요? 아니면은 오늘은 안 왔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사실은 이 돈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아니 믿음에 대해서나 기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괜찮은데,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고 갈등을 줄 수 있는 제목인 것을 이제 저도 느낀 거죠. 근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의 동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어떠한 동기를 가져야 되는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사실 올바른 동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면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역설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자,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제 동기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동기는 여러분이 정말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이 참으로 여러분의 주인이 됨으로써 항상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제목에 대해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남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헌금, 모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manipulate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례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사람을 manipulate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용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용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 와서 11조에 대해서는 처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느낍니다. 근데 그 안에 또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에서 도망갈까?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이 관에서는 너무나 많은 그 오해가 있고, 또 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3년 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모르고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정말 이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여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제목에 들어가기 전에, 11조에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구절을 먼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11절하고 12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1절하고 12절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비결은 이러한 다양한 형편에서 항상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풍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나 빡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자족을 할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 관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8절 기록된 것을 읽고 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100불을요 1시간 붙잡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똑같은 것을 예를 들어 10년 붙잡을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시간 아니면 10년? 우리의 삶도 점 같다고 그러는데, 우리 점을 위해서 무엇을 움켜쥐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라고. 그 믿음으로 보았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짐 엘리엇,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기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자, 그 관점을 갖고 그러면 이 제목 11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목을 저도 나름대로 좀 많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접했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누가 주신 이 책을 오래전에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영어로서는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것을 지으셨습니다. 한국말로는 돈, 소유, 영혼.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 또 말씀을 보면서 요약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의 제목은 네 분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11조의 정의, 둘째는 11조의 의미, 셋째는 11조의 사용, 넷째는 11조의 기준입니다. 첫째, 11조의 정의. 레위기 27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기 10분의 1이라는 그 단어 표현이 두 번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땅의 10분의 1, 그리고 땅의 곡식이나 열매,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It's holy 라고 그랬어요. 그 10분의 1은. 그래서 하워드 헌터라는 분은 그 11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했는데, 동의해서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조의 법은 간단히 그들의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무엇입니까? 수익은 이익, 보수, 증가분을 뜻합니다. 고용된 사람은 임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익,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증가분, 또는 기타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11조는 이 총액에서 이 11조를 계산했습니다. 실수령액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령액은 그 모든 세금 그것을 다 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사실 구약에 있는 그 정의는 총액에서 그 1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이고요. 그러면 11조의 의미를 생각을 해봅시다. 들으시면서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과 축복의 원천이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이것이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누가 주인인가? 그 질문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손 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손 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세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소유권은 그 전에서는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긴다는,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모르겠어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것이기에 특별히 11조는요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해보고 이 책도 읽으니까 사실 그 11조의 그 의미는요 빚을 갚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빚을 갚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빚을 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는데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1세기, 2세기, 3세기의 그 Church Fathers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의무적으로 11조를 바쳤다 하지만 모든 소유를 주님께 양도한 그리스도인은 더 큰 것을 바람으로 11조만 드리려 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빚처럼 의무였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상을 바란다면 먼저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도 나누어라 하고 성 어거스틴은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헌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면은 다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도 즐거이 드려야 되지만은 자발 헌금하고 다른 것은 자발적인 헌금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축할 때 어떤 그 초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의 땅을 팔아갖고서 사도들 그 앞에 그 드린 그것은 자발적인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11조는 정말 우리가 그 자원에서 모든 것을 다 자원해서 드려야 되지만은 이것은 의무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렇게 그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라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당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586년도에 완전히 성전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벽, 성전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538년도에 고레스라는 그 황제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가서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개하고 스가랴 그 선지자들의 그 시대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도 그것이 예배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책망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는 이제 귀환이 세 번째 있었는데요. 귀환 넘버 1이 있었고 귀환 넘버 2가 있었고 그때 이제 에스라가 돌아왔고요. 귀환 넘버 3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갔을 때 그때가 한 444주전 444년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쯤 이 말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본인이 도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이제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 내 것을 안 낸 것이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하나님을 도둑질할 때 저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그래서 10절 그 11조는 온전한 11조는 2%, 4%, 6%가 아니라 10%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불이 수익이면은 50불이 11조가 아니고 100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이에요. 이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11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드려야 되는가요? 11조인데 10분의 1인데 어느 부분? 10분의 어느 부분? 민수기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 민수기 18장 12절, 요거에 관해서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첫이고 둘째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첫 부분이지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재물, 첫 부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거 다 쓴 다음에 마지막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별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무엇을 여러분이 구입하기 전에 11조를 했나 안 했나 먼저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세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조의 개념은 첫 부분, 제일 좋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일부를 쓰기 전에 이것을 구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 그것이 11조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의 사용,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11조를 이렇게 바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약과 신약의 구절,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 11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12 족들이 있었는데요. 트라이브가 있었는데 사실 레위는 13번째입니다. 근데 그 레위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예배에 그 삶을 바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삶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축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돕는 11조였습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돕는 11조와 거룩한 축제를 위한 11조는 영속적인 11조였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2년에 한 번 바치는 11조였습니다. 결론 세 가지를 계산해 보면 매년 소득의 23%를 드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11조는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알아. 이게 그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이것이 지금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하고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전과 그 제단 섬기는 14절을 봅시다. 그런데 14절을 보면은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 이룩한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당시 때 이게 장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시작한 것이 신약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연속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똑같은 경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11조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11조 플러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11조와 또 헌금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우리가 잠깐 본다면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나 어떤 리더십에게 맡겨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네, 주일날 이것을 모아서 내가 이제 갔을 때는 그것을 그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게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한다는, 그래서 그 구제금을 지금 거기에 개척을 한 그 교회들서부터 모아갖고서 이제 예루살렘한테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니라. 네,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우선순위고, 둘째는 그 지역교회 외에 있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은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거기에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반드시 선교사 단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유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헌금을 받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를 통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폴리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바치는 것도 있지만 잘 사용해야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우리 특별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더 보고 싶으면 나중에 청지기 모임 1월 달에 했을 때 다 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더 내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매달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매달 전기 얼마 사용한지 아세요? 5,000불 정도입니다. 가스는요, 매달 5,000불부터 10,000불입니다. 특별히 겨울 계절에는 10,000불. 겨울에 많이 나갑니다. 복사기는 1년에 20,000불 이상입니다. 우리 몰게지는 매달 얼마일까요? 40,000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듣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 일찍 나오셨는데 이 에어컨이 계속 벌써 켜져 있다는 것을 가끔 들읍니다. 그리고 또 히터가 틀어지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ll night long, 밤새도록 그것이 켜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바친 그것을 올바르게 조심 있게 사용하지 않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제자훈련 늦게 하면은 그 불 다 끄는 것, 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한번 그거 했고,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면은 그것을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복사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것입니다. 네, 모든 것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저렴해서 하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러면 몇 명이 주는가? 이건 무기명입니다. 제가 누가 주는지, 누가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재정부장은 알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몇 명일까요? 우리 알고 보니까 최근에 성인만, 장년부만, 청년부 포함하지 않고 YMCM 포함하지 않고 EC하고 C 합해서 한 1,300명 이상의 이제 우리 등록 성인 성도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1,300명 있는데 몇 명이 11조를 하는가 보니까 100명이라고 합니다. 100명.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나가서 11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은 질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여기에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이 11조의 기준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면서 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것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기타 여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11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과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것을 총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은퇴연금, 건강보험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우리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면은 그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조를 계산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거울을 비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썼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손에 쥐는 현금뿐만은 아니라 혜택으로 주어지는 기타 모든 것의 가치에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로서 이런 것도 계산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휴가를 지낼 장소를 제공해 준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결국 11조를 해야겠지만 천천히 점차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나는 11조 할 여유가 없다. 아직 지금 수익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할 때 그때 11조를 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저 사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황 넘버 1이 있습니다. 이건 빌과 디나라는 분입니다. 부부인데 30대 중반입니다. 빌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월급을 받으면 그 즉시 써버린다. 네.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들은 늘 그달에 남은 돈을 헌금하려고 한다. 그러나 할부금, 카드값을 내고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려고 하다 보면 남은 경우는 결코 없다.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저자는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 밑바닥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11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 넘버 2, 22세 조앤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매주 34시간씩 일하고 최소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월 $800를 법니다. 부모가 방과 식대를 제공해 주지만 학비의 책, 다른 비용은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드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간신히 생활하고 있거든요. 만일 11조를 한다면 월 $80는 될 텐데 그러면 학교를 그만둬야 할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한 그 자매에게 이 저자는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조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기회마저 스스로 빼앗고 있다. 그녀는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720로 한 달을 살 수 있게 하실 정도의 능력도 없으시단 말인가? 조앤의 하나님은 그리 크지 않으신 분처럼 보인다. 상황 넘버 3. 법과 엘렌은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온갖 종류의 사치품을 사느라 낭비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12년 뒤 은퇴해야 하는데 저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아직 두 아이가 대학에 다녀요.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성경에서도 먼저 가족을 돌봐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은퇴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 11조를 시작하려고요.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상받기 위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유했다. 그들의 첫 번째 빚은 자녀의 교육비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이다. 그들은 드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드리지 않을 이유를 먼저 찾으려고 한다. 상황 넘버 4. 랄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유감스럽게 해고당해 매달 $1,500의 실업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교인에게 매월 $500씩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랄프는 재정에 대한 설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언젠가 자신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11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지만 실업 수당이나 여러 혜택에는 11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이분은 성경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손에 들어왔으면 그것이 소득이다. 하나님이 11조 면제 항목이란 꼬리표를 달아주신 것은 없다. 우리가 한 달에 $500씩 도움을 받는다면 첫 $50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늘의 공급자로부터 온 것이 때문이다. 상황 넘버 5, 지나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이외에도 청지기, 직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주일학교에 가르치고 누군가는 건물 청소를 하고 또 누군가는 손님을 접대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분에게 저자가 이렇게 지적합니다. 청지기, 직이 돈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돈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녀의 주장은 인용, 나는 시간과 은사, 재능을 드릴 처지가 못 되니까 돈만 드리려고요 라는 것과 똑같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지 그중 몇 개만을 원하시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한다. 진화는 자신의 봉사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상황 넘버 6, 지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는 드려야 하는 것을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정말 드리고 싶어 하는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다달에 의무적으로 지출할 때가 많은 지금으로서 즐겁게 드릴 수가 없어요. 즐거이 드릴 수가 없다면 아예 드리지 않는 게 낫죠 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자신이 하고 싶다고 느낄 때만 드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녀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주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녀가 강조한 즐거운 마음은 자발적인 헌금에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11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종하면 점점 기쁨으로 드리게 될 것이다. 기쁘든 기쁘지 않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만 더 남았습니다. 상황 넘버 7. 나는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는 신학생입니다. 그와 아내 칼라는 신학교에 다니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립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들의 학비로 지출하는 돈이 곧 사역에 대한 투자로 믿는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며 교회도 아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아래 헌금을 가져온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이 11조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창고로 가져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1조를 그들 자신에게 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11조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들 부부를 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들이 의미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하나님이 신약교에서부터 도둑질하는 그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지 상상하기 어렵다.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많은 여러분의 질문을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는 아닐 것입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11조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 특별히 첫 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것을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하여튼 뭐 우리가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면은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말라기 3장 우리가 1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부분을 읽고요. 그 약속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시도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는 것을 원한다는 그러한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11조 하는 분들 만나면은요, 그분들은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우리가 또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19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했으니까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거 다 사도 되죠? 네, 그게 아니라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더 잘 관리하려고 우리 지금 재정부장과 우리 재정팀 있는데 우리 좀 감사의 박수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정 관리,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해요. 정말 우리 재정부장은 이것이 거의 풀타임, more than 풀타임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그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 선교자의 길 갈 때 이제 뒤돌아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어 주셨어요. 이 재정에 대해서 다루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째 훈련해 주셨냐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시험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가서 거기서 받아들여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매월 700불을 줬습니다. 700불을 줬는데, 일하기 시작한 지 한 3주 후인가 하여튼 아니 몇 주 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했어요. 저를 보자고 해갖고서 저한테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고. 그 좋지 않은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 당회가 다시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700불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500불만 줄 수가 있다고. 제가 700불 받는다고 했을 때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거, 렌트비, 휘발유 그런 거 다 해갖고서 이것도 간신히, 거기에 11조 내면 간신히, 그런데 여기에다가 200불 빼면은 나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잘 때?
돈 때문에 앞에 뭐가 오지 못할 때 잠을 못 잘 때가 있으면 그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근데 잠을 못 자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다시 내일은 토요일 날 담임 목사한테 이렇게 전화해 갖고서 제가 항의를 할 거라고. 아니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항의하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다시 당회가 다시 만나서 좀 해주셨으면 하고 항의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암송할 줄 알지? 근데 이거 믿어?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믿는 줄 알았는데 믿기가 좀 힘드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레슨은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교회로 가서 사역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이 교회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너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교회는 교회로 우리가 목회자를 잘 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요, 교회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훈련해 주셨어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책임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이 35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35년 동안 정말 어떤 때는 풍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무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 아니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께 나가세요.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버지 보물을 하늘에 쌓고 정말 두려움과 걱정, 근심, 돈에 대한 걱정, 근심,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